3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얼마나 복된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15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 또 진주, 그리고 갖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6절부터 17절은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또 그 길에는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이고 영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서 다시 복되도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있으니 지혜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 빈번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재산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땅을 선호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땅에 구덩이를 파고 보화를 숨겨두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와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보물의 주인이 죽게 되면 밭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보물은 잊혀지게 됩니다. 새로운 밭의 주인도 숨겨진 보물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소장농에게 밭을 빌려줍니다. 가난한 소장농은 밭을 갈다가 예전 주인이 숨겨둔 보화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큰 부자였던 모양인데 큰 보관함에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소도 팔고 가구도 팔고 이불도 팔고 하여간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바로 이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보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지혜와 명철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만 얻을 수 있다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쓰고 적금도 깨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4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혜가 주는 유익은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보다 크고 지혜를 얻으면 부귀와 장수가 평강이 따라오고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밭에 감추인 보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살고 좀 더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혜를 얻기 위해 돈도 포기하고 집도 줄이고 차도 팔고 성공도 포기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실상 지혜를 얻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지혜 하나를 깨우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를 깨우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낫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유명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기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 하나를 깨닫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혜를 깨우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되어서 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가상적으로 물어볼 때에는 그래도 고민이라도 잠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지혜와 돈, 승진, 명예, 권력 등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세상적으로 좋은 것,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별로 고민할 틈도 없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혜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지혜가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을 알지만 실제로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불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더 찾고 집착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징계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3절에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와 책망을 듣고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고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다 듣기 싫고 잔소리 같고 반항심만 커질 뿐입니다. 당장에는 매가 겁이 나서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징계받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을 뿐이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징계의 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드시는 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좋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훈계와 징계의 채찍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왜 이 징계를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징계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었을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써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진 재산, 명예, 권력 등등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오히려 지혜를 선택하기보다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선택합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기는커녕 지혜를 포기하는 대신 가진 것들을 더 많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갖다 팔아서 지혜를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팔아주십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내가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버리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명예를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팔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99% 세일을 해서 아주 똥값으로 갖다 팔아버리십니다. 성공할 기회 다 날려버리게 만드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원하지 않는 자리에 밀어넣고 엄청나게 굴리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밀어넣고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원래 나에게 맡겨두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해야 내 발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걸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병에 걸린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쫄딱 망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로 내 발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하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시고 밖에서 문을 쾅 닫아 버리십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십니다. 내가 내 돈으로 돈을 싸들고 가서 지혜를 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내 돈을 싸들고 가셔서 먼저 지불을 해버리십니다. 아직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불로 지불을 해버립니다. 아주 미칠 지경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하십니다. 어떤 때는 아주 즐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갖다 버리시는데 아주 즐겁게 갖다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팔아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갈대아 우르를 한번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도 또 친척도 부모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가족과 또 재산을 정리해서 함께 떠났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 땅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으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정착했던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에 뭐하러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몰아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하란 땅까지 몰아내시고 하란 땅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그 땅을 떠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사실상 고난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욥처럼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를 갈망하고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했습니다. 욥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만들고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고 몸에 두드러기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전혀 시원해지지 않는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욥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욥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우리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스스로 하셨습니다. 남이 대신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도록 만들기 위해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십니다. 내가 던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던져버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권력이 세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팔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늙어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지혜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돈을 자랑하고 명예와 자리와 권력을 자랑해서는 몹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지혜는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 착각과 자기 세계와 기득권과 고집과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신 것들을 다시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넓은 집, 좋은 차, 세상적인 지위와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팔아버려야 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팔아서 지혜를 사십시오. 내가 안 팔면 하나님이 대신 팔아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파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를 목적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